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다행스럽게 어제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아주 파란 하늘이 드러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오늘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다니시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기적도 보면서 또 잘 얻어 걸리면 또 먹을 것도 생기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른들도 물론 많이 왔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모여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또 기적을 봐야지 그러면서 나온 아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안수 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안수 좀 하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아마 손에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아이들은 지금 끌려 나온 환경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어딜 가든지 다 그냥 시끄럽고 장난치고 말이죠. 이 난리 법석을 지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있는 곳에 가보세요. 뭔 대화를 못해. 그냥 얼마나 뛰고 다니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그곳에서 아마 야단 법석을 떨었나 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야! 조용해! 조용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거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아마 타방구 놀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막 뛰면서 시끄럽게 막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애들에게 야단쳤어요. 너 조용히 안 해? 조용해. 너 이럴 거야? 떠들 거면 그 집에 가! 아마 그랬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다 그런 야단 맞고 자랐거든. 조금만 떠들면 그냥 어른들이 눈총 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협박을 하는 거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막 야단만 치지 않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 아이를 참 그냥 끝까지 다독거리면서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실제 저는요 옛날에 애들 패본 적도 있어. 교회에 전도사 할 때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애들 꼬드겨가지고 또 놀러 가고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 엎드려. 그래가지고 빠따를 친 적이 있어. 근데 엄마가 봤네 그 모습. 야, 근데 그 엄마가 대단하다. 그 모습을 보고 전사님 많이 때리세요. 많이 때려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야, 나 이제 끝났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나 평생도 잊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설령 어떻게 내가 손을 댑니까? 근데 그때는 뭔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잘 한번 해보려고 애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개국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래가 말이지 애가 달라졌더라고. 옛날에 얘가 얼마나 개구장이고 장난꾸러기인지 아세요? 말도 안 들어. 생긴 것도 왜 이렇게 못생겼어. 농담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 몇 년 지났는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이, 야, 그 몇 년 그것만 참아주면 돼. 애 철듭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막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야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야단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떠들던 그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예수님이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아 세례의 본입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저도 가능하면 아이들을 안고서 세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이 애가 엄마 품을 안 떠나고 막 울려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안고서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고서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할 때 세례를 주고 세속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안에 이 아이들이 거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부모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순수할 때 유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계속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개구장이 떠들고 장난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부족하고 연약해.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인간이 덜 된 걸로 알고 경시해서 무시해버렸어요.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인격체로 보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경시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질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경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시하는 그 사람은요, 값어치가 팍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고 기른다고 할지라도 그 엄마가 내 자녀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얘는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시하면요, 아니 우리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면 나는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자녀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자녀 스스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면 나는 진짜 못난 놈이고 몹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훌륭한 인격체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를 병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 아이를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어리니까 어린 그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린 그 모습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경시한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먼저, 얘는 정말 귀한 아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부모가 인정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말, 이 말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소파 방재관 선생님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늙은이라는 말은 있었어. 여러분, 늙은이라는 말, 이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에? 늙은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야? 내가 고금재 권사님부터 아이 늙은이 이러면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우리가 간혹 이렇게 좀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나이 든 사람, 아이고 늙은이, 아이고 늙은이,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요 이 늙은이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나이 든 늙은 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야. 나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만든 말이 뭐냐면 늙은이라는 거예요. 늙은이는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좀 나이가 적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젊은이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는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야. 지금 이들이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젊은이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젊은 사람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젊은이입니다. 젊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젊은이. 근데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뭐만 없어? 어린이는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나라의 꿈나무야. 나라의 꿈나무. 이 꿈나무들이 자라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사람들을 좀 높여 부르는 말, 귀하게 여기는 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가요, 처음에 이게 신문에 실릴 때 사람들이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어린이라는 말의 개념이 없으니까 어린이라고 썼을 때는 거기 옆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소년 하고 뜻풀이를 해줬다는 거야. 어린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린이 말을 쓰고 그냥 평범하게 쓰지만, 어린이는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국민들의 그런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국방력이 크게 단단하고 강력해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뭐냐? 어린아이,
여자, 또 늙은 노인네들, 이런 노약자들, 또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느냐, 그 인격을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 어떤 사고를 당했으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어린아이부터 구할 거냐? 어른부터 구할 거냐? 에이, 어린아이는 뭘 어린아이 뭘. 그러면서 어른 먼저 탈출하고 말이죠. 애들은 죽든지 살든지 나 몰라라 도망치는 그런 나라들은요,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거는 후진국입니다. 사고가 당하면 누구부터 건져요? 어린이부터 건질 줄 아는. 그리고 여자부터, 노약자, 그런 분들 먼저 우선해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자동차 뒤에 보면은 그런 걸 봤어요?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그걸 달고 다니는 그런 차들도 있어.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글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고 나서 그 60년대에 정말로 보릿고개를 건너갈 때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모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고아들이 많아졌어요. 고아들이. 근데 이 고아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 자기 혼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깡통 들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한의 꽃제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버려진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은 잠도 그냥 아무데나 흙가에 가서 자고 집에 돌아갈 집도 없는 거야. 깡통 들고 늘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미국의 독지가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오갈 데도 없는 고아들 다 거두어다가 자기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길렀어요. 그게 선진국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 동남아나 정말 후진국들, 먹거리 없는, 그렇게 배우지 못한 그런 나라 아이들로 자기하고 양부모 삼습니다. 양아들 삼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줘.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에서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아이 기르는데 4억 4억 그 들어가니까 그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돈 많이 안 들어요. 교육도 아주 고급 교육도 아니고, 먹거리 좀 챙기고 입을 것도 뭐 변변한 거 대충 그냥 여기서 보내주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10명, 20명 이렇게 또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많이는 못하지만은 뭐 한 달에 몇천 원, 만 원 이렇게 보내서 또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기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선진국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은 어느 집단이냐?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당. 여러분, 지금 이 공산당은요,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 속에는요, 어린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단순한 노동자, 노동의 수단으로서의 어린 아이, 그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저 천안의 병천이라고 하는 곳에 병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66명의
학살당해 죽습니다. 성도들이, 병천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공산당들이 어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록에 보면은 그 66명 가운데 1살짜리가 있었고 2살짜리, 5살, 7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차없이 아이들까지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학살을 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또 저 전라북도 그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어느 교회에서는 또 28명이 죽었는데, 27명이 죽었는데 그 27명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1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8살짜리, 14살짜리, 16살 먹은 애도 거기에 함께 포함돼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식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끌려갈 때 그 1살, 3살, 4살 그런 애들 끌려갈 때 얼마나 엄마를 찾았겠어요. 엄마. 응? 그걸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그냥 악랄하게 그걸 무시하고 군악발로 차면서 칼로 찔러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 학살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만 학살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어린 깐난쟁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모습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막 피해 다니면서 막 도망가, 이 급습을 하니까 그 독일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막 피해 당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황장하면서 피하는데 그 어린애 한 2살쯤이나 됐나? 그런 아이가 말이죠. 옷을 다 팔가벗겨서 그 아이가 그 군중 속에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거기 그 가운데 막 울면서 혼자 있더라. 그걸 또 영화에서 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실에서 학살할 때 만삭이 된 그 임산부까지 다 학살시켜버렸어요. 어린아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선언이냐?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전부 애들만 복적복적할까? 그렇지 않죠. 그 어린아이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관계없이 성품만큼은 어린아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 어린아이 품성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품성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고전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 어린아이의 3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냐? 첫째는 뭐냐? 어린아이의 말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해요. 어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애들이 어른의 말, 어른처럼 말하는 거 봤어요? 물론 가끔 그런 애 봤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라 그러지, 애늙은이. 아니, 애들인데 어른처럼 말을 해. 그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아이들 보면 대체적으로 소년소녀 가장. 자기가 애들을 길러야 돼. 애들을 돌봐야 돼. 그런 아이들은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을 해. 그 어린애가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이 어린 나이에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경시합니다. 너 엄마 바쁜데 자꾸 제잘제잘 할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말이죠. 애들에게 자꾸 너 어른들한테 말대답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시키는 대로. 네가 지금 뭘 알아?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게 어른들 말 아닙니까? 애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말을 하는데 그 애들 말을 한다고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 어른들의 언어는요, 다 땅의 언어입니다. 어른들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외교적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위선이 있어요,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폭력적이고. 어른들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다 이게 술수가 있어요, 술수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언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 언어는 땅의 언어입니다. 땅의 언어. 그런데 비해서 어린 나이의 언어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정말 수정알처럼 맑은 그런 언어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언어가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영적 거장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을 만나뵌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어르신 만나봤는데 그 어르신은 한마디가 솜사탕 같아. 왜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셔. 그게 그분을 만나뵌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참 한경직 목사님은 대교의 목사 아닙니까? 응?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남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대교의 목사님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착착착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분 같은데 아주 이 한경직 목사님은 진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그 말씀이 달콤하고 그렇지. 그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는 같으면 어린아이지. 뭔가 판단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대소사를 무슨 논의한다고 하면 애들하고 상의합니까? 애들은 빠져. 그리고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해봤어요. 가정에서 아주 혼쭐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졌을 때, 그때 신학교를 다니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1호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신학을 우리 가정에서는 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도 목사가 별로 없는데 내가 1호로 이제 신학교를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아버님이 있지. 또 우리가 5남 3녀 8남매니까
그 팔남매가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참여를 했으니 30명이 넘어가. 그 작은 교회 같아. 그 가운데 딱 내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를 이제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나도 그래도 전도사니까 그 형제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 말을 했어. 근데 거기에 우리 그 고모뻘 있지, 고모의 아들 삼촌이지, 그 형님들하고 이제 레벨이 이렇게 비슷한데 그 형님이 내가 뭐라 그러니까 어린 것이 하면서 쫙 째려보는 거예요. 어? 그 다음부터는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기라성 같은 어른 형님들이 우리 위로 이제 큰형, 둘째, 셋째 형님 있고 누나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6번째거든. 내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있고 5남 3녀 8남매. 뭐 꼴찌 비슷한 거지. 근데 형님들이 셋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그런 또 고모 집에 형님들이 또 있고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버님은 거기에 최고 대감으로 앉아있고, 근데 내가 거기서 입 한번 뻐꾸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 여러분, 애들은요 인격으로 안 쳐요. 그런데 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어른들의 깨달음과 지혜는요 땅에 가까운 지혜, 그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의 이 지혜는 천국에 가까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요 여름에 그냥 장막 가운데 일주일씩 막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뚝 그치더니 구름이 쫙 열리더니 하늘이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름이, 그 여름 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뭉게 구름이 막 하얀 구름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리고 저쪽 강 쪽에는 그 7색깔 무지개가 아주 선명하게 뜬 거야. 그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가 보더니 엄마 저거 좀 봐, 하늘에 해가 났다고. 하늘이 파래. 구름이 솜사탕 같아. 먹고 싶어. 저 무지개 좀 봐. 저기서 미끄럼틀 탈 수 있을까? 이게 애들의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날씨를 딱 경험하면 아휴, 올해는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구질구질해? 더럽게 구질구질하네. 아휴, 올해 간만에 해놨으니까 골프나 치러 갈까? 이게 어른들의 말이에요. 아이들의 말과 어른들의 말은 이게 질적으로 달라. 본질적으로. 그 순수한 면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은요 천국의 언어를 하는 거고 어른들은 땅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 생트쥐베리라고 하는 이 작가가 동화 같은 소설을 썼죠. 무슨 책이에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가 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 대해,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그 여자친구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을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 친구 목소리가 어떤지,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는지, 나비 같은 것을 채집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일들은 절대로 없다. 대신 어른들은 나이가 몇인지, 형제가 몇인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만 묻는다. 어른들은 숫자를 참 좋아하나 보다. 또 어른들에게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을 보았는데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지를 못한다. 그런데 내가 1억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은 그때서야 참 굉장하구나 라고 대답을 한다. 물론 지금 뭐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몇십억짜리 집도 흔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설을 쓸 그때 당시 1억 집은 지금의 아마 4, 50억짜리 집인 것 같아요.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왔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어른들은 이야 그 집 대단하겠는데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요 현실적인 생각만 해요. 현실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어요. 쓸데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그 세상에는 결코 불가능이란 없어요. 다 그 생각 속에 이 어린아이의 꿈이 다 거기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꾼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꿈을 꾸면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면 괜찮은데 꿈을 꾸면 그걸 꼭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꿈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거니까. 주로 어떤 꿈이냐? 아니 자기가 있는데 자기도 몇 단인데 그 11몇 단 형제들을 말하는 거지. 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심지어는 아유 밤중에 꿈을 꿨는데 내가 별인데 아유 해도 달도 또 11별도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래. 아니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나 자기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그렇게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꿈을 자꾸 꾸어대니까.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네가 우리들 위에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왜? 야곱도 꿈을 많이 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야단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지 모르지만 야곱, 이 아버지는요 그 꿈 얘기를 가슴에 담아줘요. 그러면서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무지개 색동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입히지 않았어. 그냥 막 입혔는데 요셉만큼은 물론 거기에 뭐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그 라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야곱이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큼은 색동 옷을 입힙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여러분,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피아노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태권도 무슨 뭐 미술 가르치고 발레 가르치고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꿈을 꾸는 그 아이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 꿈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자꾸만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왜? 꿈이라고 하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꿈을 주어서 그런 꿈을 자꾸 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짓밟아버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자녀가 그 꿈내기를 했을 때 그걸 무시해버리고 경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새싹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경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할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나 봐.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할게. 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옛날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그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삭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언제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돌아온 그 인접국가 아말렉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인접국가에서 만약에 전쟁을 걸어오면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기,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엘서에는 하나님의 큰 재앙을 하나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버렸어,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 전쟁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를 이렇게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이게 북한과 대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의 위기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우리 덕성교회에 정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 독일에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교장 선생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도 한 반을 맡고 다른 선생님들도 한 반을 맡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반을 들어갈 때는 항상
중절 모자를 다 벗어서 가슴에 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콧집질이 앉아있는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교장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애들한테 그렇게 깨끗이 인사를 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이 아이들 중에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인사를 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그 반 아이들 가운데 부패한 종교개혁, 그 부패한 그 카톨릭을 종교개혁을 시킨 마틴 루터가 그 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누가 루터인지 알아. 누가 루터가 될 사람인지 알아. 다 장난꾸러기고 콧질질이 애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랄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 지금은 참 장난꾸러기 개꾸기고 그냥 진짜 인간 같지도 않게 보이던 그런 아이들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붙들려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위대한 사업가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교육가도 나오고, 정말 위대한, 인류에 있어서 별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떠들고 장난치는 그 아이들 하나씩 안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너희들 다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인격체로,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경제력이 나아졌기 때문이냐? 아니면 국방력이 튼튼해서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세대들이 많은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야곱이 요셉에게 7가지 무지개 색동옷을 입힌 것처럼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꿈의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또는 교회 학교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그런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한 번 더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격려하고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